열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청했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시며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싸고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분의 머리에 부었으니, 그랬는데요. 여기 한 여자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마리아의 위대한 헌신, Mary's Great Devotion,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본래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엿새 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하루 전이고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마가는 시간의 순서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이 부분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시점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는 순환과 죽음의 진위는 구속사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마가는 이 부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죽음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는 이 대속적 죽음으로서 향유를 부어서 기념할 필요가 있는 위대한 행위였기 때문에 오늘 이 마리아는 이 자신의 한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힘을 다해서 소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헌신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무엇이 그렇게 이 가난한 서민으로 하여금, 마리아로 하여금 전폭적인 헌신을 할 수 있게 했는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해 보시면 베다니 마리아의 위대한 헌신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위대한 믿음의 동기, 위대한 사랑의 동기, 위대한 소망의 동기. 예,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이 소망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또 흘러내리는 그 기름을 자기의 존귀한 머리털로 씻는 이런 신앙적 행동을 유발시킨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 위대한 믿음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엿새 후면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전에 이 나병, 즉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당했던 이 시몬의 집에 신방을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몬의 집에서 대접하는 식사 대접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얼마나 감사했으면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예수님을 대접하셨을까. 불치의 병인 나병에 걸려서 소망이 없던 시몬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당시에 이 불치병이었던 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단 말. 되게 이 문둥병은 알게 3년, 모르게 3년, 그리고 썩어 문드러진 상태로 3년을 지내가 죽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몬이 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성껏 이 식사 대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동네 한 여자가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한 옥합의 향유, 옥합이라는 것은 석고병을 가리키는데 그 석고병에 든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은 거예요. 이 여자가 바로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렛 누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소위 예수님께 전폭적인 헌신을 드릴 기회를 찾다가 마침 이 시몬의 집에 신방 오신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말하자면 부은 거예요.
마리아의 이 같은 그 이상한 행동은 그녀가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신앙적 행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리아에게는 위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체면이나 위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은 그런 그 위대한 헌신을 위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난관을 돌파하게 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기회를 포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6절에 보면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베다니 마리아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다소 무례하게 보이지만 당돌하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유발시킨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말씀 듣기를 늘 사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제10장 38절로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던 중에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그분을 영접하였다. 그 여자에게는 마리아라고 불리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으므로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도와달라고 동생에게 명령하소서 하니 주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소위 그의 공생애 퍼블릭 라이프 3년 기간 동안에 자주 베다니 마을에 들르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소위 마르다의 집에 신방을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의 언니가 바로 마르다인데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 특별히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굉장히 분주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얌체같이 예수님이 베다니에 방문할 때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걸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제 동생으로 하여금 저를 도와달라고 주님께서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들로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도 말하지 않으면서 마리아의 신앙을 드러냈는데 이 마리아는 물론 예수님을 접대하고 대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이 방문할 때마다 그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주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겸손히 말씀을 경청할 준비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신방이라는 걸 합니다. 금년에 아마 가을에 하게 될 것 같은데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과 믿음이 없는 분들, 믿음이 또 좋은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이 신방받는 태도에서도 어느 정도 나와요. 정말 믿음 있는 분들은 그 신방을 준비를 잘하는데 물론 청소도 하고 어떤 분은 커튼도 떼가지고 다 빨고 그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 집에 신방 자주 와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신방 오면은 안 하던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네. 커튼도 떼가지고 빨고 뭐 방 안 구석구석 청소한다. 물론 그것도 좋은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어떤 집에 가면 뭐 전혀 준비도 없어. 머리도 안 감고 뭐 세수나 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마지못해서 문은 그래도 열어주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감사하지요. 어떻든 간에 감사하지만 그 준비된 자세로 신방받는 모습들 보면 참 아름답고 존경스럽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오늘 이 신방원 우리 목사님이 우리 가정과 나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까 정말 기대하면서 온 사람은 뭐 필기도구까지 준비해가지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받는 모습은 더욱 귀하단 말이에요. 오늘 마리아는 좀 그런 자세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신방 올 때마다 언니는 물론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 일에 분주했지만 그 말씀을 굉장히 사모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늘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이 마리아가 언니보다 더 깊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그 위대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이 엿새 오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속을 성취하는 일에 자신이 그 장례를 예비할 이 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붙든 건 주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녀가 붙든 말씀이 믿음을 굳게 해서 예수님 앞에 당돌하게 나갈 수 있는 위대한 헌신적 행동을 유발시킨 거예요. 참된 믿음은 위대한 행동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믿음은 위대한 행동을 낳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진실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믿음이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전에 예수님이 자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이 즉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흘러떠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십자가에 죽음 임박한 이런 시기에 과연 내가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생각하게 됐고, 그는 평생 아마 십가기에서 준비해놓은 농지기와 같은 한 옥합의 향유를 깨뜨려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단 말이에요. 이 8절에 보실까요? 8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이 여자는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발랐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옛날 성경에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자기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알았을까요? 유명한 종교学자 존 켈빈은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이렇게 갈파하고 있는데요. 전에 예수님께서 누차 자기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죽게 될 것, 즉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리아는 그때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깨닫고 주님의 죽음이 갖고 왔다는 걸 확실히 알고 이 놓칠 수 없는 절호의 찬스를 이제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폭적인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저 하만이라고 하는 불의한 사람의 관계로 말미암아 몰살당할 위경에 처했을 때 믿음의 사람 이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적 결심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았을 것이 분명하고,
믿음으로 모세도 담대히 자신의 대적 바로 앞에 나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외친 것도 역시 그의 믿음이 그를 담대하게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이 가난한 여인이 그야말로 장정의 1년의 연봉을 단번에 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을 만한 위대한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위대한 사랑의 동기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돌출된 행동에는 담대한 믿음의 동기뿐만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값비싼 순전한 나드 한 건을 온전히 예수님 앞에 부어드렸단 말. 이 향유는 인도산이거나 혹은 아라비아산이라고 합니다. 아주 고급 향유인데 오늘 본문에도 이 300데나리온 값이란 말.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 게 하루 품삯이라면 300데나리온어치라고 한다면 3천만 원 정도 될 거고, 서민 근로자의 이 1년 연봉을 한순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랑의 동기는 언제나 계산을 초월하여 움직입니다. 그걸 따져본다면 본전 생각날 거 아니에요. 아마 이걸 모아놓은 건 자기가 시집 갈 때 농지기로 쓰려고 했든지 아니면 평생 자기가 바르려고 준비했는지 알 수 없지만 대단히 값어치가 나간 거란 말. 계산을 해본다면 행동으로 옮길 수 없어요. 사랑의 동기는 계산을 초월하여 움직입니다. 시작. 사랑의 동기는 계산을 초월하여 움직입니다.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값지가 않았던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자기 할아버지 이 나사로가 이 병으로 말미암아 가을이나 됐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야말로 그 어떤 것으로 보답해도 아깝지 않겠죠. 뿐만 아니라 베다니에 드릴 때마다 정말 이 세 자매, 이 한 오라비아 두 자매를 극진히 보살피고 사랑하신 것 같아요. 이들의 부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걸로 봐서 아마 이 말하자면 부모가 없는 가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거룩한 장소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전폭적인 헌신 행위를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인데요. 성경은 그를 이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던 이 가룟 유다는 거기 넣은 것들을 훔쳐내곤 했던 사람이란 말.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임으로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넣은 것들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데 그 엄청난 가치의 향유를 왜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이거예요. 대단히 아주 합리적인 그리고 정의로운 주장 같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주 이기적인, 너희가 원할 때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여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이 여자는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발랐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사람의 그 행동의 동기를 기종에게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는가? 인간의 선한 동기에서 행하는 선한 행위를 우리 주님은 너그럽게 보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이 지구촌에 주님 재림할 때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없애겠다고 외치는 그 정치가들의 그 유토피아적인 그런 구호는 단순히 구호로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가난한 사람들은 존재하게 되고 언제나
이 가난한 사람들 우리와 함께 섞여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돕고 구제해야 할 대상자들이. 그래 이 가난한 자들이 정말 불의의 사고나 원치 않는 일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지만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 아니면 낭비벽이 심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참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 열심히 일하고 전략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리에 서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가난이 결코 자랑은 아니란 말. 또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사이에 섞여 있는데 부자들은 그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그 부유한 물질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은 엿새 후에 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위대한 구원을 성취할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장사를 예비한 이 마리아의 선한 동기와 행동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대단히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인 지출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 관점이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는 선한 행동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전폭적인 헌신의 행위는 그녀의 가슴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동기로 이제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위대한 사랑의 표시, 위대한 헌신을 결단하고 실천한 것입니다. 큰 병원에 가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병원을 위해서 기부한 사람들의 명단들을 아주 액수도 적어놓고 이렇게 리스트업 해놓은 데가 있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고치지 못했던 자기 아들의 병을 이 병원의 훌륭한 의사를 통해서 고침받은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선뜻 거금을 병원에 이렇게 기부하는 일들이 종종 있단 말. 마치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버지가 다시 살아난 그런 이 기쁨도 있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사랑의 동기가 그로 하여금 주님께 담대하게 나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 붓도록 하는 위대한 헌신을 결행하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위대한 소망의 동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도 마리아의 이 향유 사건의 평행 구절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 바로 앞에 11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리아와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행동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십니다. 거기 9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9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 단순한 칭찬이 아니고 이 여자의 행한 일,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자신의 전 재산 향유를 자신의 머리에 붓고 그의 영광스러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런 그런 위대한 신앙적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소개될 것이라고, 이 여자의 위대한 신앙적 행위, 헌신적인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이 순환을 앞두고 또 그분의 이 부활하심을 앞둔 이 4월의 이 계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2000년 전에 있었던 마리아의 이 향유 도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제 4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과 그 다음에는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있는 달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도 이 마리아 같은 그런 이 좋은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위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부어드림으로 이 위대한 구속 역사에 참여하여 우리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